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기 30장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군대 갈 때 남자만 의무 징병 대상인데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의무 징병 대상입니다. 군대 갈 때 18세부터 이스라엘은 가는데 여성은 24개월 의무 복무하고 남성은 32개월을 복무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2년, 남성은 3년을 복무한다는 이야기죠. 여성의 군대 복무 기간이 현재 우리나라 남성 그 복무 기간보다 길어요. 저도 우리 아들들 둘 다 군대 병장 제대하고 지금 사회인으로 지금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 군대 갈 때 보니까 야 세준아 너희들 군생활 몇 개월 하니? 그러니까 17개월 한대요. 야 이놈들아 17개월이면 그 캠핑 가는 수준이다. 내가 그랬었거든요. 저도 군생활 할 때 30개월 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가 89년 2월 88 올림픽 끝나고 군대를 갔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때요. 그때만 해도 육군 의무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고 그 공군이 35개월 막 이랬었어요. 지금은 2배나 줄어들었죠. 아무튼 지금 전 세계에서도 특히 그 여성의 전투병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투병 중 여군 비율이 21%로 군인 5명 중에 1명이 여성일 정도로 전투병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여군들이 많아요. 제 후배 딸도 지금 현재 해병대 장교로 복무 중에 있지만은 그 전투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전방 전투에 투입이 되어서 막 총 쏘고 적과 싸우고 그리고 포 쏘고
이러한 전투병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행정 업무, 그 외 비교적 여성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직이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전선에 전투하고 싸우는 그 전투병이 5명 중에 1명이 여성일 정도로 그냥 남녀 따로 없이 국토 방위하고 자국을 지켜내는데 실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여성이 전투력 유지 핵심축이 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자국 안보에 있어서 남녀가 따로 없다는 국민의식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자 서원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민수기 30장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었을 텐데 왜 그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엉뚱하게 갑자기 꺼내셨을까? 그것은 가나안 정복전쟁 코앞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남자니까 나가서 싸우고 여자니까 약하니까 싸우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민족을 위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가나안 정복하고 있는 중간에다가 여자의 성원에 대한 규례를 콕 집어 넣으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의무병역 하는데 남녀가 따로 없다고 했죠. 그런데 현역도 놀라운 일인데 예비역들도 여러분이 놀라실 수 있는데요. 그 1년에 우리나라 그 예비군 동원 훈련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제대하고 8년까지 1년에 한두 번 해요. 많이 하면 한두 번 합니다. 들어가면은 뭐 동원 훈련 들어가면 한 2박 3일? 이 정도 하고 끝나잖아요. 예비군 훈련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을 1년에 30일 합니다. 한 번 할 때 4일씩 하는데 1년에 4일짜리 훈련을 7번 이상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바로 컴플레인 나옵니다. 막 데모하고 그럴걸요. 더군다나 남자만 의무 징병 대상이니까 무슨 성차별하냐고 하면서 왜 여성에게만 그러한 대우하고 우리는 왜 남자들은 뭡니까? 이러면서 막 일어날 거예요. 이 정도로 그 국가 안보에 그런 찐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 일 하는 데에는 뭐가 없습니까? 남녀노소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한번 보세요. 남자 일, 여자 일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주방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주차장 한번 가보세요. 안내 한번 가보세요. 가장 평등하게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맡겨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일일 줄 우리 믿으면 아멘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2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의 책임입니다. 영적 도덕적 책임을 말하죠. 본문을 보면 가정의 가장은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나 자신의 아내가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그 서원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도록 남편이 허락했다면 그 서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아빠, 제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주의 종이 되고자 서원하려고 합니다.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 서원의 이행 여부를 그 딸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가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래 가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회자가 되어서 안수받을 때까지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남편이 지고 아빠가 졌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예를 들어서 여보 이번에 건축원금을 드리려고 작정했는데 작정헌금 할 때 내가 얼마를 작정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그것을 가장이 허락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이 그렇게 건축원금 하라고 허락을 했다고 한다면 중간에 그 서원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진다? 가장이 책임을 져야 했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뭐냐? 가정의 가장은 단지 가족들의 생계만, 먹을거리만 책임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는 가정의 육적인 생계 문제만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도덕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영적 제사장이기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아담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남자에게, 아빠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에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단지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육체적인 수고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엇까지 들어가 있냐면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모든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배 안 굶게 네가 돈 잘 벌어와서 생계를 책임져라, 이것을 넘어서서 신앙적으로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도 사회인으로서 교육도 잘 시키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책임까지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가 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고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넉넉히 책임져 주셨는데, 근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격적 교육, 영적 교육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 가정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또한 열왕기상 13장 33절 이후로도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아버지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성스러운 장소였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의 종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막 삼고 그랬어요. 완전히 질서를 뭉개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러한 영적인 책임, 이러한 책임들을 제대로 져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돈만 벌어다 주고 먹을 걱정만 해결해주면, 끼니 걱정만 해결해주면 가장으로서 그만이라고 하는 식의 행동처럼 하나님 보실 때 무책임한 행동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빠의 역할이,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단지 돈 벌어다 주고 생계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여겨서도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바르게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순종해주는 것, 이것이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가장들도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약한지를 늘 생각하고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말 든든한
신앙의 가장들, 믿음의 가장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고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믿음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나 교회 모두 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8절, 11절을 보면 모세는 출가하지 않은 딸의 서원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와 결혼한 여자의 서원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야, 우리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가정이 존립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깔보거나 막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긴다면 아니 그 가정에서 무슨 희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그 가정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어르신들 공경하고 어린 후배들 섬겨주고 이러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복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사회가 급변하는 것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가정의 질서마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 방송 그 드라마 방영할 때 보면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야, 너 그래, 너 잘났다, 네가 뭔데 막 이런 식의 천박한 표현들 막 상스러운 표현들 막 서슴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이에 질세라 아내를 향해서 막 천박하게 그지없는 막말 막 서슴지 않고 합니다.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함부로 말하는 문화들이 어느새 정말 가정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최근에 그 무슨 청도 군수인가요? 그 뉴스에 나오더만요. 자기 그 직원들,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 쏟아내고 그리고 그 군 의원들에게 막 전화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는 뭐 기본이고 죽여빈다 막 죽여버린다는 말을 회의 시간에 하도 많이 하니까 직원들이 나오면서 너 오늘 몇 번 죽었냐 그러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여성들에게도 막 미친 X라고 막 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위공직자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그 군청에 있는 그 질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를 경히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 자식들도 부모에게 어릴 적부터 경어 쓰는 버릇, 즉 높임말을 쓰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친구끼리는 야, 너 얼마나 좋아요. 사석인데 괜찮지. 저도 그러는데요. 저도 사석 같은 데에서는 내가 아끼는 후배에게는 이름도 부르고 직분 잠시 생략하고 부를 때 있어요. 다정하고 좋으니까. 그러나 공석에서 그리고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야, 너, 언니, 누나 이런 말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권사님 이 정도는 해야지. 밖에서는 그래도 누구야 아무개야 친구야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권사님 해야지.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교회 안에서 다 직분자들 다 있는데 야, 너, 누나, 언니 막 이런단 말이지. 이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경우는 어떤 교회에서는 막 장로님이 전도사님에게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여러분 이건 본이 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을 향하여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자신도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가정이든 교회든
각각 그 구성원의 각자 위치를 잘 지키고 서로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맡은 역할을 인정해주면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말과 행동의 본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교회로 하여금 선하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그 영적 책임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내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서로의 권위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중해 주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남녀가 따로 없다는 말씀. 주님, 어떠한 일이든 맡겨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장이 짊어지고 갈 그 큰 무게, 그 십자가들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가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주님, 서로의 권위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